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하여 누구든지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자들은 죽음이 유월해 가서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여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따라 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 그 유월절의 만찬을 했습니다. 가족마다 모여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였을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이것이 관습을 따라 유월절의 만찬을 했습니다. 관습을 따라. 그래서 관습을 따라 했지만은 이제 가정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습관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월절 만찬, 예수님도 만찬을 참여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만찬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의 말씀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꺼이 간절히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 오늘 말씀에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꼭 독특한 표현과 죽기 전에 비장한 표현으로 꼭 해야 했던 원하고 원했던 그 유월절 만찬. 왜 이 만찬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계속 해왔던 이 만찬이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는 중요했을까요? 왜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자 했고 무엇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은 흔하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떡을 먹듯이 관습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유월절 만찬이었을까?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뭔가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 알아야 되기를 원한다. 메시지 때문에 내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것인데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참 하늘의 대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은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인데 너희들을 꼭 기억해줘야 될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체험해야 될 메시지. 떡을 떼어주며 의례적으로 그리고 축사한 그 모습. 이 메시지 말씀에 오늘 보면은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유월절 만찬에 이렇게 빵을 먹고 쓴뿌리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거를 내 몸이니 내 피니, 이게 처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자들도 처음 들어보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처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몸이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됩니까? 충격적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몸이 될 것이고 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한 것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나눌 때 저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한다고 말했을 때 No thank you, 나는 안 가.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 잡아먹는 데야. 그것이 캐니벌리즘이라고 말했죠. 그때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내 피다 내 몸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할 때 떡과 잔을 나누는 순간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배경을 봐야 돼요. 원수가 있는, 좀 있으면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가 있으며, 좀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돌아오면,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상황에 다시 업으로 되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며,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그 상황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참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해 복이 있다고 말했고, 너희들은 너의 삶의 가운데 너희들이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떼줄 것이고, 겉옷을 달려면 속옷을 줄 것이고, 1일을 가려면 10일을 같이 갈 것이고, 이런 것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은 다 제 갈 길로 갈 것이다, 고기잡이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그래, 나를 내 몸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할 때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서부터 성만찬은 2000년 전과 지금까지도 성만찬을 드릴 때마다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새 베드로후서를 전서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성만찬에 관하여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반 이상이 새로 오신 분들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례를 안 받고 성만찬을 할 때마다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그냥 성만찬을 받고 잔을 받고 먹고 그 자리에서 먹고 잔에다 그냥 갖다 놓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어린애도 죽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역사와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제설이라고 그러죠. 코스비스텐시에이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와 잔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잔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근데 천주교회는 화채설은 뭐냐고 말하면, 이것은 처음서부터 너희들의 받은 빵과 너희들의 받은 이 잔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선포하는 것이 천주교죠. 그리고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 삶 가운데 연합한다. 주인글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념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기념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잔은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사예요.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우리는 존 카우븐의 장로교회니까. 존 카우븐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나눌 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백이 진지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고백과 화해가 일어날 때에 역사함과 변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만찬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 하면은, 육의 세계가 있다 하면은, 가장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에 갈 수가 없고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말할 때 너희는 나사로야 가서 말 좀 하라. 저기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는데, 그게 영의 세계는 저 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벽에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의미는 참 많은 말이 있죠.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죠. 같이 한다는 말이 있고, 사크라멘토라고 말했어요. 사크라멘토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성만찬과 세례식. 사크라멘토의 말은 거룩한 시간, 라틴어는 모멘토 사그라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래. 교육자들끼리 말하면은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나 동일하게 그 말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말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이죠. 이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서는 세 가지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는 거룩한 연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나눌 때 거룩한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그냥 와갖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신비함의 연합과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멀어졌던 사건들과 세상에서 살았던 사건들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틈이 멀어졌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멀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만찬을 통하여, 그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이 틈을 좁혀가는 시간이 성만찬이다. 왜냐하면 이 틈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가 이 안에 들어와요. 우리 삶은, 믿음의 삶은, 주님과의 같이 동행한다는 삶은 이 틈을 점점 좁게 하고 마귀가 틈을 주지 않게끔 주님과의 같이 연합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기에 회복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공급의 회복, 용서를 통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회복이 안 돼, 나는 용서가 안 돼 하지만은 mysteriously, 참 신비롭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도와주세요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그 힘이 성만찬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성만찬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쓴 뿌리가 있다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만찬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나면은 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걸어갈 수가 있고, 내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I can be raised up, I can run, I can fly. You raise me up.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고백은 뭐냐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떳떳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렸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죠. 믿거나 말거나 저가 재수한 적이 있어요. 거기 남미에는요, 그는 매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은 그냥 2학년 때였는데, 그게 이제 3학년 가야 되는데 그냥 그냥 2학년은 그냥 머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학년 후배들과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1학년 애들이 왔는데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보는데 걔네들과 나하고 동등한 위치로 공부하려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는 이제 3학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갖고 진짜 아주 하늘이 노랗고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할까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투덜투덜하면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교회도 잘 안 나갔어요. 그때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냥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교회를 들어가고 우두둑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앉았어요. 근데 그때 지금 알고 보니까 성만찬이었어요.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 성만찬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이렇게 성만찬의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목사님이 딱 말했는데 아직도 그분의 기도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분이 말한 것은 Pecado es de nosotros, pero sufrimiento se tomó por mí. 그게 뭐냐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고난은 주님께서 받았다는. 근데 그 말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회개가 눈물이 나오고, 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고 막 나오고 코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하도 눈물이 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받아줬어요, 성만찬을. 그러면서 먹고서 또 울고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 얘는 이럴 애가 아니다 하고서 내가 진짜 사실 많이 놀아갖고 못 갔는데 낙제됐는데, 그때에 교장이 불러갖고 너 다시 한번 시험을 쳐봐라. 그래갖고 1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 학기가 시작했는데 1월 달에 다시 한번 쳤는데 3학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때 그때 주님께서 성만찬 가운데 역사하고 회복시킨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능력이에요. 언제? 성만찬 가운데 나에겐 사건이 이루어진 믿음을 갖고 만찬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감사하게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진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경험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는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야만이지만은 나는 주님의 회복과 감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들어가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감사, 유카리스트 쿠리오스, 이러한 감사가 있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두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은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나눌 때에 세밀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말 음성과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의롭게 했고 나는 단 사람들한테 뺏지를 않고 너는 나야, 나와 함께하는 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소명을 준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 압치에서 빼내주고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내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이집트 사람에게 압제해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빼내주고 건네주고 구원해주고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만찬에 이 네 가지를 기념하면서 잔을 4번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첫 번째는 내가 빼주고 너를 건져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도 한번 4번씩 하려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해요. 그건 아니고요. 4번씩 해요. 우리는 한 번, once for all.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죽으셨지 2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만찬 안에서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신 내 몸이다. 이기를 행하여 기도하라, 기념하라. 이것이 좀 실감나게 말하면은, 영어로 읽어보면 좀 실감나더라고요. 더 실감나게 하면 라틴어로 읽으면 더 실감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He took it.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떡을 택하듯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갖고서 축사해 주시고 blesse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수시고 broke it.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허물을 위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once for all 해결을 해줬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줬어요.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들을 위하여 나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성만찬을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병이 날 것이라고 기도하고 안 난다 할지라도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나는 조금씩 닮아가고 그 닮아간 가운데
언젠가는 내 삶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나음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멍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관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만찬은 우리가 거룩함과 회복의 역사와 감사하는 역사와 소명의 역사와 관계의 회복이 역사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고백합니다. 성만찬 때 찬양을 하고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성만찬 때 있을 때에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디우트리 번호퍼가 그랬죠. 고백 없는 성만찬은 사기다.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만찬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나눌 때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이 사건이, 영적 사건이 일어날 순간이다. 거룩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에게 소명이 확보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 관계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받도록 하십시오. 이로 인해 여러분의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성만찬, 사크라멘트, 거룩한 순간을 마귀에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만찬을 나눌 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나음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될 것이고 용서가 되는 사건이 나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몸과 잔을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이 성만찬은 관습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 의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감사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생각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귀하게, 거룩하게, 소중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지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묶은 것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